성리학에 보면요.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상후 성장. 이게 뭐냐면요. 실패의 트라우마를, 자신이 실패인데 그 실패의 트라우마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여기고 자신의 인생을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게 되고 또 더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도 갖게 되고 개인적인 능력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외상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은 재혼에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이런 잘못된 패턴들을 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스스로 자각하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재혼했을 때 재혼으로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녀의 문제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 재혼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 관계도 있지만은 아이 관계도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문제는요, 재혼한 부부 두 사람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새 배우자와 또 아이의 친부모를 비롯해서 친척, 이웃, 그리고 아이의 학교 생활, 또 재혼 시기와 아이의 연령대 이르기까지 훨씬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자녀들이 사실 이렇게 주변에 재혼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딱 크면은 그래도 그 자녀들은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것도 보니까요, 남자보다도 여자아이들이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딸들이. 그것도 보면은 또 아들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딸들은 그런 것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자녀의 문제로 인해 자녀들과의 문제로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이것이 부부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농담으로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결혼 두 번씩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농담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당사자는요, 재혼은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의 과정이에요. 아까도 이 프랑스의 가정 상담 학자가 말한 것처럼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재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분은 오랫동안 이분이 재혼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많은 재혼한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 사례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혼의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혼은 누구는 그러더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재혼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유지되는 헌신이다. 여기 참 이게 아주 현실적이다는 거죠. 헌신인데 어떤 헌신?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유지되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특정한 조건이 뭐예요? 이게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 우리가 그냥 결혼은 소위 말해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오로지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은 내 운명 해가지고 결혼하지만은 재혼은 당신은 내 운명이기 전에 당신의 조건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조건을 생각해보고 그런 현실적인 조건 위에서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참 좀 슬픈 것 같아요.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앞에서 말한 이 재혼에 대한 것은요, 이건 이 일반적인 것이고, 또 심리 가정 상담을 하는 일반적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이주되는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첫째,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은 재혼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3절. 로마서 7장 3절. 로마서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참 우리 읽는 자매님들 참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 남편만 나오고 있고 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은 문자지만 이것은 사실 아내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고 난 이후에 사별을 했을 경우에 재혼에 대해서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재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혼은 잘못이 아니다. 재혼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재혼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재혼하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14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기서 이 젊은이 누굴 말하냐면 젊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과부.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살 날이 먼 거죠. 이런 젊은 이 과부가 혼자 된 젊은 그 여자가 재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유혹과 비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한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그당 초대교회가 했던 일 중에 뭐냐면 초대교회의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자, 과부를 돌보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다 보니까 거기는 뭐가 들어요? 재정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다 재정적인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런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교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이유로 바울은 재혼을 권했습니다. 젊은 과부라고 하면은 혼자 된 젊은 여자라고 할 경우에는 재혼을 해라. 그것이 좋다. 당신을 위해서도 좋고 또 교회적으로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방거리가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뭡니까? 막 헛소문이 막 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보고 이상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재혼에 대해서 재혼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재혼을 뭐 한다고?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사람이 재혼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이유. 자, 그 합당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앙의 문제로 이혼했을 경우예요. 신앙의 문제로 이혼했을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7장 1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7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혼의 사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만약 불신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헤어지길 원한다면은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는 말은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호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혼의 요구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하고 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불편해.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랑 헤어져.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는 난 당신하고 못 살죠. 내가 신앙의 문제만 빼면 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할 경우는 뭐 하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결정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 믿는 배우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나는 당신 사랑하지도 않고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거 나 못 봐. 안 돼. 택해. 예수님이야 나야. 뭐 이런 경우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야 나야. 뭐 이런 경우.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택한다. 교회 다니는 것을 택한다 하면 나랑 헤어져. 끝내. 할 경우에는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서로 관계는 화평한 관계 속에 그것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은 뭐냐? 서로 완전히 무슨 왼수지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수지간.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더라도 관계는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배우자의 사별이 있죠.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여기 39절을 보겠습니다. 7장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배우자의 사별은요, 매어 있는 것에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 의사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별한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3자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꼭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그 사람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합당한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재혼할 수 있느냐? 합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 합당한 이유는 뭡니까? 신앙의 문제. 또 하나는 사별, 배우자의 사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셋째, 누구와 재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재혼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과 재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19절 하반절에 했잖아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다. 자, 자유도 주님 안에서, 재혼도 주님 안에서, 원한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 밖에서는 어떤 행위도 행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 뭐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 왜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결혼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이 뭐라고요? 재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이 재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의 이혼보다도 아까 말한 재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상처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두 사람만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 자녀들도 있으면은요. 그 자녀들까지 합쳐서 서로 상처가 있는 두 가정이 한 가정이 되고 첫 번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두 번째 가족이 되어서 가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어려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는요, 이건 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새엄마, 새아빠, 친엄마, 친아빠를 두고 있는 자녀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셋자를 빼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거,
그거 참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그 새아빠 새엄마가 그 자녀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새아빠 새엄마, 그냥 아빠 엄마라고 말하지만은 말할 때는 아빠 엄마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뭐가 붙는 거예요? 새자가 붙는 거예요. 속으로는 새자가 붙고 입으로만 아빠 엄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과 부모와 그들이 어떤 부부와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참 많은 노력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배우자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결혼 생활보다도 재혼 생활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재혼의 생활을 깨지 않고 그것을 잘 주셔서 이전에 받았던 아픔들, 이전에 그 실패를 딛고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신앙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는 부부가 돼야 되고 또 자녀들도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신앙이 있으면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저는요, 우리 가정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마지노선은요, 신앙입니다. 신앙. 요게 무너져 버리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 선 안에서 요 선만 넘지 않으면 요 안에서는 서로 지지고 볶고 하고 그냥 이래서 막 해도 해결이 돼요. 왜요? 둘 다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서 실컷 남편 욕하고 주님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아내씨가 뭐라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기입니다. 40절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재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이 결론을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요. 재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혼 생활 힘들어. 바울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할까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면서. 힘들어. 그러니까 재혼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재혼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도 내 생각에는 더 좋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가 참 좋아요. 내 생각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정답이처럼. 예.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재혼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내 생각에는 이게 돼. 내 생각은 딱 빼버리고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 완전히 비판하는 거죠. 바울이 참 바울이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재혼하는 것도 좋지만 내 생각에는 재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하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행복의 가치 기준입니다. 바울의 기준은요, 일반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과부이기 때문에, 이혼녀이기 때문에, 이혼남이기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불쌍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저 혼자 돼가지고 얼마나 불쌍.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은요,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호라비라든지 또는 이제 그 과부 혼자 되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연민의 정이 느끼잖아요.
그러잖아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휴, 얼마나 외로울까, 힘들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왜 외롭다고 생각하냐면요.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누군가 있어야지만이 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에 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로움에 해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재혼하는 것도 좋으나 재혼하지 않는 것도 내 의견은 재혼하지 안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행복의 가치는 우리의 행복의 가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의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절대적 행복의 가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재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견이지만은 뭡니까? 그냥 자기 뭐 경험상 아니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이게 안 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주변에 우리 주변 혹시 재혼하는 분들이 있을 때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재혼할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모치님들 가운데 이제 혼자 되신 우리 모치님들 혹시 이제 그 재혼에 관심 있는 우리 모치님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뭡니까? 그냥 함부로 말해서 안 되고 진짜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말할 수 있다 생각해요. 충분히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외로움, 그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의 재혼의 의사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전 한 번 기도도 안 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딱 저러고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래, 남자들은 다 저렇다니까. 이러면은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재혼의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 내 감정만을 가지고 재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성공적인 재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그 재혼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그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